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좀 독특한 차별성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의 은혜는 잘 알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보살핌, 그 따뜻한 그 동정,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걸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자유함, 그리고 기쁨, 그리고 평안 등을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은혜는 우리 허물보다 크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이 사실은 허물만 아니고 그 허물의 자리에다가 어떤 무엇을 갖다가 붙여도 은혜는 그 모든 것보다 큰 겁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믿을 수 없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경험이 되어져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 그 성경 은혜가 우리들의 죄보다 더 크다고 선포하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이나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게 딱 놀라운 이제 소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이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로 풀려났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당연히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치료제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다 탕감받은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를 받는다고,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아는 것은 그건 뭐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이제 그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안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날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본문의 앞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 이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이 7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너그럽게 생각하는 그런 숫자였을지도 몰라요. 당시의 랍비들은 그렇게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4번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거를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어떤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한 듯한 그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칭찬을 의도하면서 한 질문일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 7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야, 7번이라고? 야, 다른 사람도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냐?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굉장히 국률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또 속으로는 누군가가 자기 생각에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7번이나 기분 상하게 한 어떤 사람, 나를 속상하게 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떠올랐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7번이 아니라도 그 이상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나를 기분 상하게 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죠.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누군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저 지나가다가 스친 사람이 나를 그냥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7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 그럴 정도로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그건 대부분 다 가깝고 내가 신뢰하던 사람에게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꼈던 사람,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얼마 동안에는 이 얼마나 해야 충분한 건가요? 충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은혜는 절대로 그렇게 자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풍성한 것이고 언제나 넘치는 것이고 언제나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옳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감정은 이거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상했어요. 우리가 아픔을 경험을 하고 내가 학대를 당하고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내 얘기예요. 그것이 내 얘기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아우르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결산이라고 하는 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지금 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금액을 정리하는 거예요. 장부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해놓은 그 금액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24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엄청난 그 충격적인 액수의 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감동이 이렇게 느낌이 안 가죠. 이거는 빚진 자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액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얘기는 고대에 흔히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잔혹한 대우를 받았어요. 자기만 아니고 자기 아내도 가족도 노예로 다 팔려가는 거죠. 누군가가 이 빚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만 소유들도, 나 자신도, 그리고 자식들도 아내도 모든 것이 다 팔아서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은, 주인이 말을 합니다. 너는 나한테 10,000달란트를 빚지고 있으니까 너와 내 가족도 내 소유 모든 거 다 팔아서 내가 빚을 받아내겠다. 1달란트, 이 금을 말, 금 1달란트를 말, 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1달란트, 그러니까 그리 흔히 우리가 생각 없지만 한 16년에서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16년에서 20년간의 봉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만 년 벌어야 되는 거예요. 20만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에서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주인 앞에 종의 모습이, 주인 앞에 있는 종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은 착하고
조금은 인자하고 조금은 자비로운 행실이 있다 해도 결코 그 장부에 기록된 그 빚들을 탕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빚을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의 자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의 장부를 주의 깊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아니라고 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여러분 이웃들이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 컴퓨터 그 여러 번 페이지를 보고는 다 지워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방문한 그 모든 컴퓨터의 웹페이지들을 다 저장해 두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음주나 흡연의 문제를 다른 이웃들이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냥 자기 내가 꾀를 내고 내가 그냥 해야 할 일들이 제장 거 대충 해내고 회사의 것을 내가 조금씩 횡령한 것을 회사 직원들이나 상사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냥 적어도 야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까지 품는 것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부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부를 보면 그 빚을 갚을 방도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택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을 지금 이 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데 이걸 다 갚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드려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아주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를 사용하신 것은 지금 이 비유의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종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엄청난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기간을 늘려준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갚아라. 네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 힘드냐? 조금씩 나누어서 갚아라. 분할해서 갚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건 없이 불쌍해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지금 따지면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 봉급쯤 되는 거예요. 한 3개월간 벌 수 있는 그 봉급의 금액인데, 근데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종이 그 주인하고 얘기할 때 동일하게 고백했던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동료도 동일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종이 주인에게 내가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 동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얘기를 모르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의 뒷얘기를 모른다면은 뭐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수백조 원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수백만 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아마 이건 당연히 은혜를 베풀 거라고,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가 버리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아니 수백조 원을 탕감받은 이 종이, 그쵸? 이 종이, 그 종의 그 동료들이 말이죠, 그가 자기 동료에게, 다른 동료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격분했어요. 그들은 같은 동료였어요. 그들은 한 주인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인은 매우 후하고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했고, 자신들을 그냥 종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자식처럼 여겨주면서 그랬던 주인을 같이 섬겼거든요. 같은 그런 섬김의 공동체, 그들의 형제와 자매와 같은 그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속이 상했고 분노가 차오른 거죠. 그 주인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베풀지 않은 종에게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 얘기잖아요.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근데 수백조 원을 그 다 갚을 때까지 이제 너 그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남은 생애 전체를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괴로워하면서, 그렇죠? 후회를 하면서, 또 자유를 잃어버린 고통을 겪으면서 감옥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그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들으면 정신이 바짝 들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신, 그 은혜로 덮어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죠. 억울함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것이 증오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그것을 빽빽하게 적어놨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렇게 교제하고 그냥 좀 이렇게 돌보고 좀 관심을 갖고 했던 사람인데, 속을 많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교제를 그만둬 버릴까,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그 속을 많이 상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다시는 이제 간섭하지 말고 이제 다시는 뭐 연락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내가 다 적어 놓는 거죠. 내 생각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그 장부에다가 빽빽하게 적어 놨을 거예요. 적어도 해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 와서 적어도 해명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베풀어야지 될 그 은혜가 더 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모든 은혜보다 이미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아직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건 나는 가장 못된 죄인이라고. 근데 바울이 이 고백을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 과거에 나는 진짜 그때는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나는 계속 가장 못된 죄인이다. 나는 가장 못된 죄인이야. 나는 지금 죄인들 중에 최악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이 고백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가 말이죠, 전부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빚을 다 당신의 장부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말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바다의 깊은 심령 속에 그 죄를 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용서를 하려면 너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려면은 이 정도는 네가 해야지. 네가 이 정도는 인정을 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거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하여 주었다고,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건 뭐겠어요? 완전히 지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연체금을 안 받는다, 그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빚 자체를 완전히 취소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은혜를 베풀겠다, 용서를 하겠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를 바로 잡았을 때 또는 어떤 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그 베푸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은혜 베풀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이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보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보복은 그러죠. 내가 당한 것만큼 갚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얻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또 한 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놓아 보냈다는 말이에요. 놓아 보냈다. 그저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를 석방시켜줬다는 거죠. 옥문을 열고 그를 그냥 자유를 줬다는 거죠.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용서와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 우리 상처가 사라진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용서를 했는데 내 안에 그 상처받은 것들이 사라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는 다른 사람의 죄들로부터 비롯된 그 아픔의 결과를 내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더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고통을 짊어지고 또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지 될 것인데 직접 지고 가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은혜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픔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하는 것, 근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이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를 보면은,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분한 마음을 그 은혜로 덮어요. 이 분한 마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조용히 그 속에서 자꾸만 그 마음이, 분한 마음들이 자꾸만 자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계속 만나면서 살아가야 될 경우에 자꾸만 내 안에서 그 쓴뿌리가 자꾸만 커져갑니다. 그래서 분노가 자꾸만 차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처는 커지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증오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게, 그게 상처들이 자꾸만 남아있어요. 그거를 자꾸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게 자꾸만 재생이 되는 것처럼 또 눌러보고 또 눌러보고 그 순간순간으로 자꾸만 곱씹어 보는 겁니다. 빛이 적혀 있는 그 장부를 꺼내보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자꾸만 상기시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대가를 누가 치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남자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거 믿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빚을, 자기가 어마어마한 빚,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정도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못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은 뭐냐면 그 동료를 감옥에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그렇게 되면은 감옥에다 가둘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가 필요하고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고발해서 감옥에 넣으려면 재판을 해야지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변호사를 사야 되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들, 베푸는 일에 있어서 늘 두렵지만 그래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베풀 수 있는 것,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될 거예요. 내게 상처는 남아있지만 거기에서 자유를 누릴 겁니다. 이미 쓴뿌리와 증오와 분노가 그저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할 때 잠깐 숨을 멈추면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숨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생각을 우리가 해가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그 모든 삶의 아픔들, 상처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 이 기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4주간의 기간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이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아픔이 우리들은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온 기간을 통해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그 일들 감당할 수 없지만 주의 영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유함이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